확신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확신하는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성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을까 말까가 아닙니다.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나 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도 확신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그렇게 견고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할 때에 하나님이 참 기분 좋습니다. 믿어주니까. 인격을 가진 모든 존재는 자기를 믿어주면 참 기분 좋습니다. 나를 믿어주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믿어주니 그 아브라함을 너 참 잘한다, 너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시고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도했던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도 확신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적은 상상도 아니고 희망사항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 더더욱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픽션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두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보았고 두 귀로 부활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 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습니다. 확신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박해하는 사람이었지요. 예수님을 이단 괴수라고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인간들, 이거 다 죽여도 마땅하다. 그래서 스데반 안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이 바울은 제일 앞서서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죠. 믿는 사람을 이렇게 박해했던 사람이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라고 막 전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몰랐을 때는 예수가 이단 괴수였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확신한 그 확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확신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신 사랑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이 바로 바울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때, 경건하지도 않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러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대신 죽음으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감격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사랑, 말만 가지고 사랑이 됩니까?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는 이 행동과 행위가 진정한 사랑의 증거죠. 확정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직까지도 연약할 때에, 아직까지도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까지도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원수는 누구랑 원수냐? 내 옆집 사람하고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아직까지 원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왼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대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아주 미워하는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있으면요, 동전 한 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쓸 마음이 없어요. 아까워요. 같이 이야기도 하기 싫어요. 같이 있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꼬라지도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꼬라지도 보기 싫은 이 원수, 이 왼수, 이 죄인, 이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쓰레기 같은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고 그 죄를 다 용서해주고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양자 양녀로 입적을 해주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야,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이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늘 함께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한 번만 부어주고 저 멀리 떠나버린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이요. 그냥 폭포수처럼 한 번 그냥 화끈하게 사랑을 주고 떠나가는 김삿갓처럼 떠나가버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적합니다. 막 들이받고 욕하고. 우리를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을 가지고 늘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33절, 8장 33절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여러분, 고발당하는 거 아주 기분 나쁜 일입니다. 누가 나를 고발한다 그러면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러므로 이 고발당하지 말기를 바라고, 또 함부로 고발도 하지 마세요. 이 고발은 참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고발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막 고발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고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네가 고발한다고 해서 그 고발이 통하겠느냐 이 말이죠. 34절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제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재판에 회부됐다 한들 재판장이 나를 정죄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고발한 사람이 자기 혼자 다 똑똑한 줄 알고, 야, 너 고발 당했지? 너 이제 재판 받으면은 벌금이 얼마 나올 거야? 형은 얼마 살 거야? 지 마음대로 정죄합니다. 그러니 판사들보다도 저 감옥에서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더 잘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많이 하고 재판을 많이 받아보고 형을 많이 살다 보니까, 아, 이 정도는 형 몇 년이야, 야, 이 정도는 뭐 벌금이 얼마, 이거 다 안 돼요. 뭐 100% 맞추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그렇게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고발해놓고 온갖 찢고 까불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정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변호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35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 고발하다가 안 되니까, 정죄도 못하니까 이제는 막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끊으려고 하느냐? 환난으로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곤고, 외롭게 해서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왕따를 시킨다 이 말이죠. 박해해서 그냥 예배당도 못 가게 하고, 뭐 대면 예배하지 말라 그러고 온갖 박해가 있습니다. 기근, 가난입니다. 기근은 바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그런 배고픔인 것입니다. 농사가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적신은 가난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위험, 칼, 이건 다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못 살게 구는 악한 세력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위험한 일들입니다. 칼 가지고 설쳐, 권력 가지고 막 설쳐요. 그러나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3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든지 이긴다는 겁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뭐 고발하고 대적하고 정죄하고 뭐 끊어버리려고 막 환난과 적신과 위험과 칼 가지고 달라들어도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바울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힘인지, 사랑보다 더 위대한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마다 다 마음은 다 비슷해요. 사랑이 제일인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남진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죠.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 계세요. 이분이 한창 젊을 때 막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를 많이 이렇게 얻은 노래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그 노래 다 그냥 부르면은 막 흥이 나가지고 막 그렇다 이 말이죠. 찬성이요, 동의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래 가사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그랬어요. 야,
반딧불 초가집은 어떤 집입니까? 전기불도 없고 기름 불 가지고 불도 못 밝히고 반딧불 가지고 불 밝히는 초가집이라 이 말이죠. 그런 집에서 살더라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하면 나는 좋다는 것이 바로 그 노래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 들을 때 진짜다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지만 그 노래만 했다면 좋아가지고 다 춤추고 난리요. 저는 예수님을 믿자 말자 이런 노래가 유행했기 때문에 끝까지 못 부릅니다. 그런데 워낙 세상에서 많이 부르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하니까 그런 노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찬송가를 배우고 나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 노래가 훨씬 좋아. 그러나 이제 버스 타고 어디 관광 가면은 그냥 저 푸른 차원 위에 이거 참 많이 부르더라고. 그런데 무조건 그렇게 신바람 나게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가사를 곱씹어 봐야 됩니다. 반딧불 밝히는 그 초가집이라도 님과 함께 하면 나는 좋다고 하는 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정말 기독교 신앙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은 초가집도 괜찮다는 말이죠. 어디든지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와 같은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 모신 곳 함께 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럼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확신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고의 복을 받으시어 늘 인사하는데 이 최고의 복 그럴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게 돈보따리. 여러분 돈보따리가 최고 복인 줄 압니까? 여러분 갑자기 한번 돈보따리 한번 이렇게 확 가져보십시오. 막 온갖 양 기관에서 돈 좀 달라고 양 막 파리떼처럼 몰려듭니다. 심지어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너만 잘 먹고 살 거냐 나누어 가지자고 막 그냥 돈 내놔라고 난립니다.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난리요. 요즘 가끔 어떤 연예인들 이야기를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 연예인을 갖다가 막 박살을 내가지고 돈 버는 거 다 갖다 써대. 또 어떤 엄마는 막 그냥 짓고 땡이다 막 이렇게 노름하면서 자기 도박 빚을 갚으려고 딸이 벌어놓은 돈 다 갉아먹으려고 그러대. 돈보따리가 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뭐가 최고 복이냐? 눈에는 안 보여도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확신한 것은 두 번째로 사명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환난과 결박뿐만 아니라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각오입니다. 대단한 각오죠. 사도행전 21장 12절과 13절에도 같은 의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랬어요. 바울은 그냥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는 사명을 확신하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이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이 뭐냐를 아는 것이 사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옛날에 사도 베드로나 바울과 같이 온 세계를 복음화해야 할 그런 선교사로서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사명이 뭔가? 최소한도 내 사명은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게 내 사명이 아니겠느냐? 끝까지 아버지 책임 감당하고 남편의 책임을 감당하고 엄마와 아내의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게 내 사명이 아니겠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그 가족적인 사회적 사명 깨달아야죠.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 책임을 알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방종하고 그 책임을 벗어서 훌끄덕 던져버리고 내 멋대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죠. 사명을 알아야 참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지옥에서 쏙 올라와 가지고 천당에 쏙 들어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내 일생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를 실패해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 자체를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당당하게 살고 명예롭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고 하는 믿음, 이건 바로 이 세상을 한평생 살고라고 죽으면 그만이다, 나 죽으면 그만이다, 이건 완전히 불신앙이요 사탄 마귀의 사상입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재판장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재판장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재판합니까?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니? 내가 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재판하십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구원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살았니? 무책임하게 살았습니다. 돈 벌면 나 혼자서 다 챙겨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사명자로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당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 받습니다. 재판장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세 번째로 확신한 것은 무엇이냐?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어떡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를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면 이제는 충성하는 도중에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내가 맡긴 것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맡겨둔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내 명예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왜?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이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입니다. 내가 맡겨둔 것을 주님은 끝까지 지켜주신다. 내가 누구한테 맡겼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누구한테 내 인생을 맡겼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단 두목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요, 그분은 마지막 심판자요, 그분에게 맡겼으니 그분은 틀림없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맡기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맡기면 사기당합니다. 도적질에 가버립니다.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죠.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믿지 못할 사람한테 맡겼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고양이한테 어떻게 생선을 맡길 수가 있느냐? 장 보러 가면서 고등어 잘 구워가지고 한 토막을 부엌해두면 쥐가 와서 물고 갈 거 아니냐 이거? 그래, 쥐를 쫓으려면 고양이한테 맡겨야 되겠다. 고양아 이리 와라. 내가 오늘 장 보러 갈 때 이 생선 토막 고등어 잘 구웠는데 이거 네가 좀 맡아라. 쥐가 물러오면은 네가 쥐를 내쫓아라. 야옹. 그래서 고양이가 야옹할 때 예 하는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고양이가 야옹한 그 소리가 주인이 가면 내가 먹겠다는 뜻이죠. 장 보러 갔다 왔더니 고등어가 있을까 없을까 빨리 대답하게. 쥐가 물고 왔습니까? 고양이가 먹었어요. 여러분, 고양이한테 어떻게 생선을 맡깁니까? 생선을 고양이가 더 좋아하는데. 그러므로 맡길 만한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맡기면은 내가 맡긴 것을 맡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맡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틀림없이 지켜주십니다. 모르고 믿는 것을 미신이라 그래요. 그렇죠? 모르고 믿는 그 신앙을 미신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신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미신을 버려야 돼요. 무대뽀 신앙도 그 좋은 거 아닙니다. 무대뽀가 뭐냐? 이게 일본 말입니다. 대포, 철포. 무대뽀는 뭐냐? 철포도 없이 싸우겠다고 하는 무모한 짓이다 이 말이죠. 무대뽀. 대포를 가지고 철포를 가지고 싸우려고 나오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손 들고 돌멩이 들고 죽창 들고 그 싸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무대뽀로 싸우면은 백전백패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무대뽀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미신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맡긴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죠.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사명을 확신하고 지켜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도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맡긴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다
다 지키고 보호하고 응답하실 줄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에게 인생을 맡기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서 내 인생 나 혼자 책임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나 혼자 책임질만 하십니까? 능력과 권능이 그렇게 크십니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합니다. 누군가는 믿고 맡기고 싶은데 예수님이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다시 오실 분입니다. 세상 종말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바로 산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원하면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